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는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맹인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아직 때가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나도 하고 너희들도 우리가 나타내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맹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정죄에 대해서 고쳐주시고 이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먼저 보면은 진흙을 침으로 섞어가지고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네,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우리가 정상인의 눈으로 볼 때는 저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었을 때 풍랑을 잠잠하라 하셨던 분이에요. 또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로 하여금 이리로 나오라 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게 했던 분입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어도 나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5천 명이 모여 있었을 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단지 축사만 하시고 다 먹이셨던 주님이에요. 근데 여기는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만 하면. 그런데 굳이 땅에 있는 진흙을 침으로 개어서 눈에다가 딱 바르셔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여기를 보세요. 네, 아이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예, 동석 형제는 좀 저쪽 뒤로 좀 가주시면 지금 애가 너무 이쁘니까 그 아이에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미안합니다. 네. 아이야, 네, 조금 더 커서 나와라. 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시려고? 눈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내면을 알고 계시고 형편을 이해하신 분이셔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가 보셨을 때 그냥 진흙을 눈에다 이겨 바른 게 아무 이유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맹인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정상인과 다른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의 귀보다 훨씬 더 예민하셔요. 또 우리의 촉각보다도 더 예민해요. 그래야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발달되게 되어져요. 우리는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대략의 느낌을 가지게 되어져요. 근데 맹인들은 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음성의 그 작은 파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까이 다가오는 호흡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 터치하는 그 공기의 물결과 손길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무엇을 가질까요? 예,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감각을 가지게 되어져요. 자, 즉 주님은 맹인에 맞는 눈높이로 가까이 가셨어요. 주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 주님의 숨소리를 들어요. 진흙을 이기시는 손놀림을 느껴요. 그리고는 자기의 눈에다가 발라주는 손끝의 접촉을 통해 이 사람은 다르다. 내게 모멸감을 주려고 진흙을 발라내는 게 아닌 것을 그 마음속에 느껴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발라서 그 뒤에 얘기합니다. 실로암 모태에 가서 씻으라.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럴 때 귀찮아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봐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통 뭐 이단의 교주들 얘기하듯이 아주 가볍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질렀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차분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 그렇게 해도 그 음성에 담겨 있는 파장이 사람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내면의 사랑을 담아서 보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맹인을 정죄만 했어요. 누구 때문에 눈이 먼 거지? 부모의 죄 아니야? 자기 죄 아니야? 긍휼히 여기진 않고 너는 죄값을 받아 당연한 거야. 한번 따져봐. 네가 죄졌든지 아버지가 죄졌든지 문제가 있을 거야. 어이구 눈이나 멀어가지고. 이게 인간들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사람들에게 느껴보지 못한 무엇을 느꼈어요? 사랑과 존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에게 또 다르게 한번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까? 뭔가 또 다른 장면을 연출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눈높이에 맞추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맹인과의 어떤 만남을 원하신 겁니까? 인격적 만남이죠. 인격적 만남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인격적 만남이란 얘기를 자주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알고 있으세요? 인격적 만남이 뭔지? 인격적 만남이 뭡니까 도대체? 자, 먼저 사람의 인격부터 봅시다. 사람의 인격이라는 건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이 인격은 다른 인격과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져요. 변화가 되어져요. 그런데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인격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과의 만남은 인생을 무너지게 해요. 그런데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올바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새롭게 되어져. 그 인격적 만남이에요. 즉 인격적 만남이란 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만남이 좋은 인격적 만남일까요? 어떤 만남이? 가능한 좋아야겠죠? 그죠? 근데 좋은 만남은, 먼저 생각할게. 좋은 만남은 많은 말을 나눈다고 해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해서, 많은 것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나를 새롭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인 것 같아요? 국회죠. 국회잖아요. 근데 그 말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4년의 임기를 끝나고 새롭게 된 경우를 봤습니까? 전국에서 말 잘하는 사람 다 모여 있잖아요. 많은 말을 나눈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직장에 있는 옆에 동료가 사실은 아내나 남편과 형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근데 직장 생활 10년 하고 새로워지죠? 새로워집니까?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것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친구 관계라서 볼 수 있어요. 같이 여행 다녀요. 같이 좋은 건 먹어요. 술도 마셔요. 뭔가 재밌는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새로워져요. 내 친구하고 먹고 여행했더니 야, 새로워진다. 그런 분 있어요? 내 동창을 10년 만에 3박 4일 여행 갔는데 와 새로워진다. 그렇게 됩니까? 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얘기하고 시간 보내면 좋은 만남인 줄 알아요. 그건 인격적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그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60이 지나고 나면 이 친구가 나한테 어떤 영향 줬지? 이 사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사람이었지? 다시 보게 돼요. 인생 지내는 동안 시간 보내고 돈만 썼을 뿐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만남은 뭔지 아세요? 오직 사랑과 신뢰가 있는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인격은 새로워져요. 사랑이에요. 신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 좋은 인격이
사랑을 풍기고 나를 감싸주고 이해하고 배려될 때, 내가가 아닙니다. 먼저. 그럴 때 이 사람을 신뢰해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부모님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생 긴 시간 동안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좋은 선생님이에요. 좋은 선생님이 좋은 가르침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랑을 통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랑이에요. 친구들에게 외면받고 있을 때, 내가 별로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한 그 좋은 선생님의 만남이 있었을 때, 비로소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게 돼요. 즉 좋은 인격적 만남은 반드시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30년 지내고 난 뒤에 배신당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요. 국회에 있는 사람들 왜 많은 말을 주고받는데 변화가 없을까요? 거기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당끼리도 신뢰가 있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대표하고 같이 원내 뭐를 해도 시간 지나면 또 달라지잖아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인격적 만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깨달아요? 지성으로. 인격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했잖아요. 그 사랑에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감동이 되어져요. 의지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격적 만남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요. 즉, 맹인을 보십시오. 맹인은 그동안 좋은 만남이 없었어요. 자기를 정죄하는 만남만 있었어요.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을까요?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 너는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 일을 나타내려고 해. 그리고 진흙을 이기는 소리와 그분의 음성, 거기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상인이 느끼지 못한 어떤 만남? 인격적 만남이 생겼어요. 주님은 뭘까요? 이 사람을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장면에 희한한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신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왜 그래요? 사랑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요. 성경에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한 몇 사람이 있어요. 한 군데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세무서장이에요. 근데 세무서장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동족들의 피와 땀을 긁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고 동족들에게 핀장과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니 삶은 내면적으로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장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군중 사이에 걸어오시다가 딱 여기에서 삭개오를 봐요. 삭개오가 우리가 요새 보면은 뭐 아이돌 스타들이 이렇게 공항 가면은 조그만 플랜카드에 막 이름 쓰고 막 이러잖아요. 삭개오가 I am 삭개오 쓰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삭개오의 모든 걸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눈을 마주쳤어요? 삭개오 이름 불렀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이름 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때요? 느낌이 달랐어요. 뭘까요? 이 사람의 눈빛과 이 사람의 이름 불러주는 그 이름의 음성을 통해서 무엇을 만났을까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해요.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즉 먼저는 삭개의 외로움과 가난한 마음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어요. 삭개오 편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과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에서 사랑을 확인해요. 신뢰해요. 이후에 삭개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자신이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을 싹 내놓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더 갚겠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했을까요? 새로워지게 된 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인격적 만남이에요. 수많은 주변의 사람이 삭개오를 바꿔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결국 사랑의 터치가 삭개오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라는 사람 예수님 제자예요. 근데 이 제자가 예수님 부활을 하셨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난 못 믿겠다. 예수님 못자국에 내서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지 그렇지 않으니까 못 믿겠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딱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손가락을 내가 거기에 넣어봐야 되겠다. 이게 사실 스승에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눈으로 봤어요. 비참하게 돌아가신 십자가의 처형 모습을.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봤다는데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후벼 넣는다는 거예요? 창으로 쑤신 그 옆구리에 내가 쑤셔 넣는다고?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은 이 인간을 제자로 삼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삼을 분들 많이 계시나 보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로 와. 여기다 넣어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넣어봐. 내가 여전히 너를 뭐 한다는 걸까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결국 주님의 사랑을 이 순간 어떻게 된 걸까요?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마침내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사랑의 터치를 받는 순간이에요. 이해됩니까? 교회 30년 다녀도 이 터치함이 없는 분들 많아요. 예수인가 보다. 하나님인가 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럼 바울이 도마는 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 주님이시오. 이 말씀은요. 사랑이 확인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하는 순간에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도마가 3년 반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백이에요. 근데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인격적 만남이 생겼어요. 이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확인이 되어져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져요. 구원자로.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또 한 사람 볼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죠.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집중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증오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을 바보로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하는데 왜 찾아와요? 그죠? 박해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싫어하는데 그 사람은 밥을 왜 먹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돈을 왜 꿔줘요? 그쵸? 형제간에도 나를 미워하는 형제는 별로 연락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따져보면은. 그런데 주님이 찾아왔어요. 바울이 뭘 느낄까요? 뭘 느낄까요? 인간의 감정이 아니잖아요.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누굽니까? 그러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미션을 주어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는 당신을 박해하고 있었는데. 느끼는 거 뭐밖에 없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박해하는 바울을 주님은 사랑해서 찾아왔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이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해요. 나중에는 로마에서 도끼에 목이 잘려지는 순교의 자리를 기꺼이 감수해요. 왜 그랬을까요? 인격적 만남 이후 신뢰가 생겨요. 사랑이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는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셔요. 즉 바울만 만나주시고 도마만 만나주시고 삭개오만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당신을 사모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 처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맹인이 눈 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흙을 발라서 그 사람 눈에 붙인 그 과정 속에 왜 그렇게 했는가? 당신이 누구인지 그 사랑을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그 인격적 사랑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당연하겠죠. 하나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사랑으로. 시간만 보낸 친구가 다가 아니에요. 회사 동료가 아니고. 아내가 나를 변화시켜줘요? 남편이 나를 그 아내와 남편의 지극한 사랑이 있으면 변화가 되겠죠. 그런 남편이고 그런 아내예요? 그런 자녀이고 그런 부모예요? 자, 우린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 그래요? 정확하게 자신을 살펴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식으로? 교회 20년, 30년 다니다 보니 예수님이 구원주라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만나고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맺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머물고만 있다라면은 도마 같은 인생이에요. 따라만 다녔어요. 교회만 다녔어요. 아니면 바울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경전은 공부했지만 주님은 몰라요. 만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 일단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으세요. 할렐루야. 들으세요. 듣고 그 들리는 말씀 속에서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 사정에 맞는 주님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말씀을 듣는 가정 가운데 보면은 질병을 통해서든 물질적 어려움을 통해서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든 그 사람의 사정에 맞는 방식을 통하여 주님은 찾아오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인격적 만남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많죠. 안 되시는 분도 많고, 이후의 말씀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나름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하는 사람. 안 된 분들도 참고 삼아 들으세요.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그래도 안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후의 말씀은 그렇게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려요. 그럼 또 사람들이 오기가 생기죠. 에이, 왜 안 된다 그래? 나도 하면 될 텐데. 안 돼요.
자, 두 번째 말씀은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요.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 못은요, 예루살렘의 남동쪽 끝에 있어요. 곧 좀 올라가면은 기온샘이라고 있는데요. 그 기온샘은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에서 내려온 못이 샘을 이루고 내려와서 점점 흘러요. 흘러서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이 실로암 못이에요. 물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죠. 그죠?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즉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장 낮은 곳. 그런데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놨어요.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요, 진흙을 눈에 바른 채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을 꿇고 씻어야 했어요. 왜 이걸 시킬까요? 앞도 보이지 않는데. 왜? 주님 만났잖아요. 사랑의 터치가 있었잖아요. 그럼 눈이 확 떠지면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직 앞이 보이지 않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맹인에게 이제 나를 만났으면 가장 낮은 마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씻으란 것처럼 너가 예수를 만났으면 가장 낮은 마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예수님 만난 게 끝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끝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도 지금 여전히 맹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자기 고집과 교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영적 맹인일 수 있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 자기가 영적인 맹인임을 모르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회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어도요, 영적 맹인이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교만해요. 이 사람 뭡니까? 맹인입니다. 맹인. 이런 영적인 맹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명령할까요? 실로암으로 가라. 즉 나를 만났으면 어떤 사람이 되라? 낮은 마음의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셔요.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낮은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낮은 마음의 사람이 뭘까요 도대체? 또 여러분들 헷갈리죠?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친절하잖아요. 아닙니까? 네.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네. 도대체 주님은 왜 영적으로 밝은 눈의 사람이 되려면, 맹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아닌 밝은 눈의 사람이 되려면 왜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왜 낮은 마음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태어나셨고 낮은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도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높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론 맹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밝은 눈으로 주님을 뵐 수 없어요. 그러나 낮은 마음을 가지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을 뵐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사귈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나한테 해당되는데 꼭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당신이 들으세요. 그냥. 회장님, 저 총무가 들어야 되는데, 총무님, 회장님이 들어야 되는데, 저 자매님이 들어야 되는데,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또 부부는 오늘 남편이 저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냥 각자 들으세요. 성경에 의하면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뭐라 그래요? 물리치셔요. 나 너 싫다예요.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베풀어요. 즉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게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전히 교만해요. 내 인생,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에이씨, 네가 잘난다, 내가 잘난다 해보자. 하나님 물리치셔요. 뭘까요? 밝은 눈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전히 교회는 수십 년 다녔고 은혜도 받았고 은사도 있고 나름대로 기도도 해요. 스스로도 얘기해요. 나 기도도 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교만해요. 그럼 뭘까요? 맹인입니다. 맹인이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낮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 얘기했잖아요. 낮은 마음. 낮은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여전히 맹인이에요. 이 눈이 떠져야 돼요. 낮은 마음으로 가라 그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들으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요. 은혜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어떤 은혜일까요? 사랑의 은혜예요. 그 사랑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싶어요. 그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이 뭔지 모르니 구할 수가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형식만. 어떤 형식? 앉아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20분 했네? 10분 했네. 그 사람은 은혜에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기도는 인생에 자기 원하는 욕망에 가난할 뿐이에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먼저 당신이 하신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겸손이라 그러잖아요. 겸손 자체가 낮은 가난한 약한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래요. 그 의미가 뭘까요? 뭘 배워요? 온유를 배우고 너희도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가지래요. 이게 낮은 마음의 의미는 가난하다, 약하다, 천하다. 영어로 그래서 험블이라 그래요. 험블. 천한, 가난한, 비천한 그런 의미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 무엇을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의 핵심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뭐 해주소서? 내게 부어주소서. 그 사랑이 있어야 내 삶을 지탱할 수 있겠나이다. 물론 우리의 삶에 지탱할 게 많이 있어요. 물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내 재능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낮은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가 뭐합니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낮은 마음의 사람이에요. 낮은 마음의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의 첫 번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그 의미가 뭘까요? 간단하게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낮은 마음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보세요. 그래요? 주님을 만나고 주여 주여 하는데 과연 은혜를 구해요? 돈이나 구하죠. 성공이나 구하고 인생의 편안함을 구하고 자기의 잘됨을 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밝은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맹인입니다. 여전히. 낮은 마음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주님 만난 그 인격적 만남을 통한 그 사랑의 삶을 내가 이어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충실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3편 2절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네, 종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거의 이 다윗이 이거 썼을 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거의 1000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종이 아니라 사실은 뭘까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부속물이에요. 부속물이라 표현했지만 거의 인권은 없습니다. 자, 이 노예가 주인과 함께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거기에 농작물을 뭔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농작물을 보면서 종이 내가 함께 거들어줬으니까 뭐 좀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의 마음은 저 고구마도 우리 애들이 좋아할 텐데, 저 감자도 우리 애들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해요. 뭐만 바라봐요? 상전의 손을 바라봐요. 그때 상전이 아무개야 고구마 한 박스 가져가라. 뭐가 될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여종이 있습니다. 열심히 여주인을 따라서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콩나물 무침도 있고 시금치 무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맛있는 거 뭐 있을까요? 갈비찜도 있어요. 그거 막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여종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도 갈비찜 좋아하는데, 저 시금치 무침 좋아하는데. 근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해요. 근데 여주인이 그럽니다. 아무개야 갈비찜 가져가서 애들 먹여. 어떨까요? 입이 쫙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뭘까요? 정말 성경은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 바라본대요. 이 어떤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은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깨달아요. 조금 전에 제가 부정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마음을 가지질 못해요. 그러니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생 노동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힘이 드는지. 왜냐하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안 돼요. 만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만남에 사랑의 터치함이 없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낮은 마음의 사람이에요. 숙제하듯이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임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여러분들 기도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정 30일 기도 니네는 하세요. 저 동기도 목사를 모이면은요, 거긴 특별 기도회 같은 거 하네요. 없다고. 그럼 사람들이 기도하네요. 안 하면 지들 영혼이 잘못되시면 내 영혼이 잘못되고. 목사가 그러면 되니? 우린 그렇게 한다고. 안 하면 지 탓이지만 내 탓이야. 어느 제가 아는 분은 저녁 8시마다 1년 내내요. 그 피곤해서 어떻게 해? 피곤해서. 그거 안 하면 교인들이 기도 안 해.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럼 당신 잘못이지. 억지로 기도 시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도 제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편안하게 교회 다니세요. 작정 기도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작정해서 하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신뢰함으로 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낮은 마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도 안 된다 말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분만 아멘 해보세요. 사랑을 아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해당돼요. 네. 그럼 또 안 만난 분 혹시 나를 빼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만나라고요. 네. 가난한 마음으로. 전 정확하게 얘기하지 없는 걸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 안 듣느냐? 듣고 난 뒤에 나중에 적용하세요.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냥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섬기려고 왔어요. 그러면 주님을 만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낮은 마음이 뭘까요? 낮은 마음.
이 낮은 마음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남을 위하는 마음. 어떻게 이 마음을 가져요? 나를 섬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요. 아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섬김이 안 돼요. 그 예수를 만났대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요. 내 감정, 내 고집, 내 생각. 얘기하다가도 내 의견이 묵살되면 에이씨,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도대체 남을 위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섬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오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섬김은 스스로 낮은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하는 거예요. 지금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고 안 가고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맹인에게요. 예수님 만났어요? 낮은 자리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택하는 거예요. 택하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가 좋은 자리일까요? 불편한 자리일까요? 불편해요, 여러분. 섬김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편해요. 섬김이라는 게 우린 봉사라고 얘기해요. 부엌에 봉사하는 거 편해요? 땀 이렇게 흘리시면서? 안 편해요. 여기 청소하는 거 편해요? 안 편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내가 뭔가 섬기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인간은 죄성 자체가 나밖에 몰라요, 원래.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왜 스스로 낮은 자를 택하여 나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할까요? 만났으니까요. 인격적으로.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를 택하는 것이에요. 즉 남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로암 못으로 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졌는지 남의 머리에 올라타려는 마음을 가졌는지. 특별히 감정이 약한 분들 참 안 바뀌죠. 조금만 뭐 하면요 감정으로 기분 나빠. 감정 약한 분들 있잖아요. 기분 나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때를 누르세요. 그때를.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때를 조심하세요. 그거 넘어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고는 스스로 낮은 자리를 택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낮은 자리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 마음을 실천적으로 삶 속에 자세히 보여준 곳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기적이나 교만한 마음은 맹인입니다.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낮은 마음이라 그랬죠? 이해되시겠죠? 낮은 마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뭐 해주래요? 더 존중해래요. 누구보다? 나보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무시해? 내 의견을 가볍게 여기네? 나를 이렇게 취급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예수를 만났으나 그 사랑으로 내가 실로암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내 인생이나 돌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도 뭐를 가져요?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가져요. 즉 낮은 마음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기 우리 교회도 이기적인 사람 많잖아요. 아유 몰라. 먹든지 말든지 살든지 말든지.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또 존중해요. 관심을 가져요. 이거 불편한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그 불편함을 이기는 건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 안 만난 사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자기의 이기적인 교만한 마음을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사랑이 없는데 새로워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은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된 사람은 우리가 긍휼하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아직 주님을 뭐 하지 않았구나?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구나. 교회만 다녔구나. 아이고 저 성도님
50년째 교회만 다녔네. 60년째 교회만 다녔네. 여기서 저렇게 높아지고 싶나? 여기서 저렇게 자기 똑똑함을 나타내고 싶나? 남의 의견을 무시하면 저 기분이 좋을까? 아이고.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어떤 인생인지. 주님은 얘기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나를 만난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이라고. 이걸 짧게 간략하게 설명해 준 곳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가 뭘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종노릇하래요. 종노릇은 서로 섬겨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뭘로 하래요? 인간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실로암 못에 가 있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교만한 인생입니까?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실상 안에서 살펴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보여요. 아, 성전 꼭대기 올라가 있구나. 아, 실로암 못에 내려가 계시구나. 가끔 여성교회들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얘기가 저한테 들려요. 아주 꼭대기에서 칼싸움을 벌이는구나. 별것도 아닌 그놈의 그 밥하는 것 때문에 참 내가 밥을 다 없애버릴까 그런 마음 가진 적도 있어요. 어디 뭐 하나 의결하자는데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한마디씩 하고 누구 하나 섬겨주는 사람 없이 그곳에 싸움 시켰다가 나온 분이 그래요. 또 우린 맨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해요. 서로 칼싸움에서 누가 죽는지 한번 봅시다. 그 뭘까요? 이게 안 돼요. 여전히 맹인들이에요. 맹인들이에요. 앞을 못 봐요. 스스로는 은혜 받았다는데 낮은 마음으로 실로암에 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세요. 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주님은 맹인에게 얘기합니다. 만나주시고 저 실로암 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할 말 있지만 입을 닫아. 존중받고 싶지만 불편함을 견뎌내. 다른 사람을 좀 살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네 물질을 쓸 수도 있고 네 시간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네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묵묵히 견뎌내. 그게 섬기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네요. 굉장히 불편하죠. 압니다. 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럽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것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다음 얘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 드리세요. 들어야지 그래도 어느 방면을 통해서든 주님이 만나 주셔요. 이 말씀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자꾸 이 말씀 드리냐면 자꾸 착각해요. 내가 주님 만난 줄. 안 만났는데. 근데 결과를 보면 안 만났거든요. 자기 만났대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 앞에 잘못 끌어가도록 사랑이 주신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랑 주신 그분에게 신뢰를 가지고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9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맹인을 만난 곳과 실로암 못은요 가까운 데 있지 않아요. 굉장히 멀어요. 맹인을 만난 곳은 성전이에요. 주변이고요. 실로암 못까지의 거리는요 대략 600에서 900m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걸어가는데 앞을 못 보잖아요. 진흙은 발랐어요. 쉬울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걸으면 10분에서 15분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가라면은 이거 보통 여긴 20, 30분인데 아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조금 전 얘기했죠. 기혼샘, 기드론 골짜기에서 흘러서 실로암 못이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 만나는 이 주변이에요. 명확하게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이 거리를 너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이 뜰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걸어가는데 눈에 무엇을 발랐어요? 얼마나 웃길까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볼 것 같아요? 우리라도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아니면 농담 삼아 옆에 꽃이라도 하나 꽂아줘라. 예? 꽃이라도 하나. 장미꽃을 꽂아줄까요? 코스모스를 꽂아줄까요? 뭔 소리야? 정신 나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너한테 진흙발로 씻으란다고 이 거리를 너 지금 오고 있냐? 그런 소리 들을 때 맹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수치심이 들어요. 조롱소리가 있고요. 평생 무시당하고 살았잖아요. 맹인으로 조롱하고 이렇게 구걸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평생 동안 조롱을 받고 무시당하고 살았겠어요. 근데 또 지금 무시당하고 가고 있어요. 수치심 속에 이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 수치심을 견디는 힘이 뭘까? 그 무시당함을 견디는 힘이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그 모멸감을 당하면서 여전히 가는 그걸 극복하는 힘이 무엇일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뭔 말이냐면요. 순종의 힘은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다가오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병신 소리 들어요. 바보 소리 듣고요. 저도 목회 현장에 다른 분들한테 바보 소리 들어요. 지금도 저보고 부흥에 오라는 분들이 있어요. 부흥사협회. 한번 가면은요, 짭짤합니다. 안 가요. 교회 운영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는 분들 많아요. 안 해요. 바보 소리 들어요. 이 목사 이렇게 하면은 지금 숫자에서 한 3배는 될 텐데. 그러세요. 안 해요. 여러분, 순종은요, 바보 소리 들어요. 바보 소리. 그런데 그 무시와 모멸감을 견디는 힘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가서 씻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모멸감을 견뎌내는 사랑의 힘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요, 진흙도 아니에요. 실로암의 물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 실로암 물까지 걸어가 무엇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참 이해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사랑을 알려주었어요. 내가 그분을 신뢰해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자. 힘든데요? 그런데 사랑의 주님이시니 제가 순종할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순종이 쉬워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어떻게 손해보고? 어떻게 그런 말을 참고? 어떻게 안 싸우고? 왜 그래? 근데 그 사람 속에는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랑이 있으니까. 즉,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종교적 의무감이 아니에요. 1년 내내 교회 예배 안 빠졌다. 저 중간에 종종 빠지라 그랬죠. 의가 되지 말라고. 바쁘시면 놀러 가세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순종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신 이 말에 맹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길이 길었겠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주님은 뭘 본 걸까요? 정말 그 사랑으로 가는지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 눈이 밝아져서 다시 찾아와요. 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져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 주님 앞에 철저하게 그 인생을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은 똑같아요.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볼게요.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래요. 사랑이 강권한다 그래요. 강권한다는 말은 순회콘데요. 둘러싸서 밀어내다요. 즉 사랑이 마치 군중의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막 내 힘과 관계없이 밀려 나가듯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무엇을 감당하고 있다?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14절에 의하면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주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내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즉 주를 위해 순종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입술을 닫고 그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여러분 발견하세요. 저 사람 속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구나. 사랑의 힘이에요. 인간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인간성은 다 똑같아요. 죄성의 욕심과 이기적이고 교만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까?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을 순회코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는 거예요. 맹인도 똑같아요. 그 사랑의 힘으로 수치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순종이 눈을 뜨게 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즉 나를 사랑하사, 사랑의 힘이 육체 가운데 사는 남은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가게 한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요.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사랑의 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만 외워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쭉. 근데 사랑이 없어요. 순종 안 돼요. 안 돼요. 사랑의 힘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그러면 여기 똑같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세요. 또 본인은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아직 올바른 인격적 만남 속에 세워진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아니면 그 사랑을 뛰어넘을 만큼 욕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욕심이. 그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건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사랑을 아무리 받은 자식이라도 부모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어도 욕망이 큰 자식은 엉뚱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똑같습니다. 유다도 주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받았어도 결국 예수를 파는 인생이 되었어요. 욕심이라는 건 그래요. 즉,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순종하든지, 자기의 욕망이 충만해서 이기적이며 교만한 인생으로 자기를 뽐내며 살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간 다음에 와야지요. 그리고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이해되시겠죠? 진흙을 발랐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낮은 자의 자세로 씻으래 살으래요. 그리고는 가서 씻었습니다. 마침내 사랑의 힘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낮은 자리를 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택하세요.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함을 감수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순종은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편하게 살지 마세요. 사랑은 인간인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로 받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좋은 대로 살라 그래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주님을 만났습니까? 나를 꺾어 낮은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세요. 남을 섬기는 마음을 제발 좀 가지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낮은 자를 어떻게 택했는지를 그분 앞에 영광스럽게 보여주십시오. 모멸감이 들고 수치스럽지만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6절 말씀에는요, 그의 눈에 바를 때 이때는 아직 맹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밝은 눈으로 왔대요. 주님을 만났어도요, 맹인일 수 있어요. 언제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될까요? 이 과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러니 교회를 다닌다고 똑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다고 해도 똑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씻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밝은 눈으로 주님을 뵐 수 있으며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랑의 충만함 속에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주님을 만난 과거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밝은 눈을 가지고 주 앞에 서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눈을 감은 자에서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는 밝은 눈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